오늘은 스가랴서 세 번째 강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두 번 하면서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오늘 배경을 조금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목표는 어디냐 그러면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천국이 안 다녀도요, 선하게 사는 거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요, 교회 안 다녀도 돈 버는 법, 요즘 경영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국을 말하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때로는요,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보여줘요. 어쩔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어쩔 때는 꿈꾸면서 보여주고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난해하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제일 난해한 책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구약시대는요, 이 세상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도 되고 요엘서도 되고, 10월달에 요엘서 강의할 것입니다. 요엘서도 되고, 그리고 스가랴서가 됩니다. 참 막 꿈을 보여주고요, 환상을 보여주니까 다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더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어요. 좀 글씨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위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위에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제 뭐라냐면 느부갓네살 그렇게 써놓고, 왜 이래? 또 그 옆에는 벨사살 그렇게 씁니다. 벨사살. 네, 벨사살. 이게 조금 그런 거 된가 봐요. 자, 그리고 밑에는 페르시아 두 개다 그려놓고는 밑에는 이란 그려놨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러네. 자, 이게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그때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를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유다국에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요. 탁 해가지고 그 나라가 파괴가 되버려,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수십만 데리고 바벨론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 데려가서 이제 막 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뭐까지 허용했냐 그러면은, 성전에 있는, 유다 나라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창기나 마이크나 강당 같은 걸 금으로 그때 다 했거든요. 금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때 어쩌면은요, 그때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 70년 동안 망한 다음에, 그렇게 포로된 다음에 해방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때 예언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딱 가서 있는데, 느부갓네살,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벨사살 혹은 벨드사살이라도 하는데, 벨사살 왕 때요, 거기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살짝 돌린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나라가 포로 잡혀갔는데, 세월이 지난 70년 후에 이 벨사살 왕이 탁 수리채가지고, 야, 자기의 그 부하들 쫙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 베푸니까 당신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붕 떠가지고요, 야야야, 그러지 말고 저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가져왔던 그 유대 그 저 성전에서 왔던, 야, 그 좀 그
저 잔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성창기를 가지고 야 술 따라 술 따라. 그 술 마신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이 성전 그릇들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야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술 따라 올게. 술 따라 먹은 거예요. 벨사살. 근데 갑자기 술 먹고 탁 기분이 좋아 있는데 왕의 건너편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만. 그를 탁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흥이 나서 좋은데 거기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손가락을 글 써본다 그러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발발 떨어요. 야 이거 무슨 글씨냐? 못 알아먹어요. 그때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재보고 또 재봤더니 함량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메네하고 바사 나라 두 나라 연합해서 이 나라를 먹어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죽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때 당시에 메대 왕과 바사 왕이 연합해서 그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사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때 왕이었는데 그때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딱 이기고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 완전히 없어버린. 그 사람 그대로인데 뭐 정치인 사람들이 다 죽여요. 그리고 고레스가 들어보니까 유다에서 이렇게 포로 잡혀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점령한 그 해에 원년에 그만 그 해에 42,360명이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해방시켜줘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가요. 곡으로 갑니다. 곡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시는 일은 어림없도록 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방해서 성전을 못 짓게 되죠. 그래가지고 중단해버린 것이 몇 년이냐? 16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가 보면서 중단했네? 야 성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야 누구들이 가서 성전에 도와줘라.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경이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1절 첫째 하나님 말씀이 언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느냐.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것을 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은 어떤 나라냐? 이란이야. 이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2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아파도요, 우리가 싸움이 방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참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가 싸움이 망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통쾌하게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기를 원해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이 성전 진 것이 중단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게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말이 배경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어렸을 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참 내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점점 쳐주시오. 쉬운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 외고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그 말, 점점 쳐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제가 기도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떠난 사람 비난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어려움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름 어려운데 언제 하겠습니까? 목사님 언제 합니까? 그럼 제가 딱 정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당신이 본질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힘들 때요,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너의 본질이 변해야 된다, 그게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를 오랬던 경험이 오니까 그런 말을 안 듣더라고. 집사님 걱정 마시오, 주님이 1년에 대박 터뜨릴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집사님 꼬라지가 말이 아니요, 집사님 회개하시오 그럼요, 거기서 집사님께 이렇게 되더라고.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우리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고 금식해야 됐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우리말 합시다,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라고요. 참 그럴 때 갈등이 생겨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심하게 기도하다가 주께서 영감 줄 때가 있는데, 사실 성도들에게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걸 뚫어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성전이 중단됐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성전 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5월하고 7월 달에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이제 기도라 그랬어요? 저거들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7일 날 대속제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5월과 7월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러냐? 5월은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국을 탁 감싸서
침범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됐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5월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요, 후에는요, 7월 달에는요, 그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달 기도한 거예요. 저그들이 만들어놨거든, 저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언제 하라 그랬냐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금식 기도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식의 원리가 뭐냐? 금식 기도의 원리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삶 살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끊어버린 데 있지만 그 중에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 초기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배드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 곳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근데 어쩝니까? 내가 기분 조금 나빠요.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끝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 자존심도 죽여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들이 울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인데 끝에 보면 그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강조해요. 첫째, 5월달 7월달에 내가 언제 금식하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정했지 않았느냐? 둘째, 정말로 너희들이 금식이 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누구들이 했지 않느냐? 나를 감동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질적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그것이 오래 갈수록 변질이 안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럴 줄 믿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더라. 변질이. 목사님, 내가 항상 이제부터는 순종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처음에는 얼마나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근데 6개월 못 가더라고. 집사님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시간 성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인본적이고 욕심대로 하고 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생활하면 나는 없어지고 내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성도 우선순위가 뭐냐?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의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많이 믿으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지도자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따져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거기서 자기들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다듬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시기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나를 체험하게 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이런 말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아신 분은 알겠지만은 신학교 제가 4군데까지 제가 강의 다녔잖아요. 신학교 책 쓰잖아요. 지금도 신문에 글 씁니다. 매주 집회 다니죠. 얼마나 방방 뛰었겠어요. 얼마나 그냥 한때는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교회도 좀, 근데 꼭 집회 가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한 2,000명 되니까 그래 성도들이. 예, 집회하면 잘하니까. 근데 그런 말하면 쪽팔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조금만 너는 놔주면 너는 기고만장하니까 이것이라도 꺾어놔야 돼. 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만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져주면은 그것이 화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가 오늘 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신학교를 하나 이렇게 좀 그 책임져 주라고 목회 안 하고, 아니 나는 그래도 교회가 적어도 내가 우리 성도 목회한다고 자랑 같아 그냥.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이 뜻이 있다. 주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너희의 조상들이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도장꽝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되십시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서 일생 동안 주님만이 내 길이고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평생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